세상에 연결되어 살아가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충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예배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연결시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삼손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고 건너지 말아야 할 인생의 신호등의 빨간 불과 같습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건너가지 말아야 할 횡단보도 앞에 빨간 표시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삼손은 우리의 인생의 경고등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된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해주는 영적인 리트머스 실험지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지 우리를 보게 하는 영적인 리트머스지입니다.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며 따라가다 보면 삼손의 삶은 오직 두 번만 주님께 온전히 연결된 삶을 살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나귀 턱뼈로 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고 타는 갈증으로 목이 말라서 생사를 오가는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낙골의 샘물을 마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가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 두 눈을 다 뽑히고 머리가 삭발이 된 채로 갖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 블레셋의 광대가 되었을 때 다곤 신전에 이 두 기둥을 부둥켜 안고 그곳의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과 함께 죽으려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필사의 기도를 한 때 삼손은 하나님께 두 번째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의 나머지의 삶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삼손은 나실린으로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살아야 할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삼손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연결된 인생의 모델이었다. 단 두 번만 하나님 앞에 연결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저 자기 자신에게 연결된 인생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 수요일 시리즈의 말씀을 삼손처럼 연결되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삼손이 단 두 번의 그 인생에서 주님께 연결된 인생을 살았지만 너무나도 주님과 강렬하게 연결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 우리의 눈을 돌렸던 것이었고요. 또한 두 번 이외에 나머지의 모습인 자신에게 연결된 이 인생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보제이기에 삼손은 우리의 텍스트북이기에 삼손의 잘못된 연결과 삼손의 바람직한 연결을 이 수요일날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연결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삼손처럼 연결되기 7번째 시간에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오직 주님께 연결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삼손을 통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손과 같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만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 영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직 주님께로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3월 첫 주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만 연결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에게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을 통해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발견합니다. 첫째,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밧세바 신드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밧세바 신드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삼손을 보면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삼손이 이 16장 말씀은 들릴라를 이제 곧 요 뒤에 4절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을 눈치챘을 텐데, 여러분들 들릴라를 보면 삼손을 넘겨주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삼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마치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두 눈 뽑히는 비극을 맞이하였던 것일까요?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무려 3번씩이나 들릴라가 삼손의 괴력을 물어보고 삼손이 3번씩이나 거짓으로 알려주었을 때 이 삼손을 잡아 넘기려고 하는 들릴라의 분명한 행동이 16장에 낱낱이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드물 정도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사사기 26장 19절에 보시면 삼손은 자기 머리를 자르고 두 눈이 뽑히게 할 여자의 무릎을 베고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니 도대체 삼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의 해답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에서 발견합니다.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는요, 미국의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두 분이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주제의 연구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용어가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삶을 보면서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 실패하였던 때는 목동인 무명인 때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아니고 이제 막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도 아닌 모든 것이 편안하고 가장 이상적인 시간에 밧세바를 통해 다윗이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그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정점에 다윗이 올라갔을 때 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누군가가 된다면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어떤 경우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 밧세바 신드롬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유혹하면서 다가오는 들릴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런다고 내가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냐? 아마 16장의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삼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이것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16장 전체에 삼손의 모습을 통해 흘러넘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삼손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잘 발견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6장 1절을 지도로 한번 보시게 되면 16장 1절을 지도로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면요, 삼손의 주 무대가 에스다올과 소라입니다. 이 에스다올과 소라가 1번인가요? 보이는 곳에
에스다올과 소라에서 가사가 어디 있냐면 왼쪽 맨 끄트머리가 가사입니다. 가사로 삼손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곳 있죠. 그거 보시면 6번 맨 위에서 8번의 가사까지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혈연 단신으로 소라에서 가사까지 곧 블레셋의 중심을 지나서 블레셋의 최남단 가장 핵심 도시로 뚜벅뚜벅 혼자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죽인 블레셋의 원수인 이 삼손이 혈혈단신으로 블레셋의 심장부로 오늘 걸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는 괜찮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삼손의 밧세바 신드롬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삼손을 멋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의 과도한 자신감에 연결되어 있는 삼손의 지극히 연약한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가 아닌 자신에게 연결된 이 밧세바 신드롬이 삼손을 넘어지게 하는 진짜 숨은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밧세바 신드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밧세바 신드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저 또한 삼손과 다르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밧세바 신드롬의 신봉자가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연결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요, 죽기 얼마 전에 찍은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광고를 보고 이주일 씨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초췌한 얼굴로 나와서 그 공익 광고, 담배에 대한 공익 광고를 고백하는 그 광고에서 이 회한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광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도 여전히 담배를 피웁니다. 여러분들 요즘 담배가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유, 그 담배가 버려준 거 보면서 정말로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담배를 피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는 삼손과 같은 밧세바 신드롬에 우리 인생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밧세바 신드롬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연결되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과연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너희는 누구에게 연결된 인생이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과연 너는 누구에게 연결된 인생이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밧세바 신드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밧세바 신드롬으로 곧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연결된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특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연결되시는 밧세바 신드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사기 16장 1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말씀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블레셋의 중심을 관통하여 가사로 갔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혼자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땅 중심을 관통하여 가사의 이 블레셋의 수도로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삼손이 왜 가사에 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러 간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목숨 걸고 간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삼손의 인생을 보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저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나타나는 것이 웬일인지 삼손이 다른 사람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기생이라고 기록해 놓아서 그렇지 몸을 파는 매춘부 여성입니다. 목숨 걸고 찾아간 것이 몸을 파는 매춘부 여성입니다. 딥나에 가서 결혼할 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남자나 만나 돈으로 상대하는 여자들에게 들어가는 삼손, 탐욕에 붙들린 삼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목숨 걸고 간 것이 자신의 탐욕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삼손처럼 가사에 가자마자 기생을 하여 이 시선을 옮기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3.1절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3.1절의 행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3.1절의 그 뜻깊은 의미가 많이 묻혀 있는데요.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이 순국한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그 저격을 한 후에 옥중에 갇힌 아들에게 편지를 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그 어머니가 살았는지 우리를 감동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 편지에 옥중에 갇힌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수의를 만들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보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수의를 만들어 줄 테니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시절 우리 민족의 어머니들의 남다른 시각을 이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를 통해 발견합니다.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살았던 삶의 모델입니까? 시편 123편 1절과 2절 속에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께 연결되는 믿음의 시선이 고백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믿음의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를 멈추게 하는 영적인 제동장치가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멈추게 할 영적인 제동장치가 있는가? 1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거침없이 가서로 내려갔어요. 거침없이 기생을 보고 거침없이 기생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좀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삼손을 보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망설이다 못 참아서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삼손을 향한 마음이 더 정감이 갈 것 같은데 눈을 씻고 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거침이 없습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제동장치가 완전히 고장난 삼손을 발견합니다. 욱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간에 동일하게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니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가끔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말이 나오는 대로 해야만 하고 직성적인 사람이니까 곧바로 말해야 하고 자신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성격이 튀어나오니 양해 바랍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양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심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래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제동장치가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그의 뜻에 딱 자리 잡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하나로 절제합니다. 정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날 때 영적인 제동장치로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거친 말이 튀어나올 때에도 영적인 제동장치로 절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삼손은 마치 달리는 스포츠카인데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것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브레이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심겨진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동장치가 없는 스포츠카는 흉기입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 나와 남을 늘 베는 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통제하기 역부족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날마다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고 주님, 날마다 분노와 불평과 연약함 가운데, 제약 가운데, 날마다 이기주의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의 연결되는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영적인 제동장치를 통하여서 멈출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주님께 연결되어 절제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연결되어 칼집 없는 삶, 자기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 꼽지 못하는 삶,
영적인 제동 장치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모든 것보다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를 강구하셔서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통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멈춤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 속에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연결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괜찮다라는 밧세바 신드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둘째, 어떤 시선으로 무엇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를 멈추는 영적인 제동장치가 있는가?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말씀이 나를 막으실 때, 성령이 나를 붙잡으실 때 멈출 수 있는 영적인 제동장치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하여 삼손과 같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연결된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의 시선과 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탐욕에 묶인 시선이 아니라 주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연약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절망에서 주님 보이기를 원하시는 소망으로 나의 눈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 주님께 연결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영적인 거울로 비추어 봅니다. 주님, 과연 우리는 이번 한 주 3월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며 주님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절망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제동장치가 되어서 우리가 원할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며 주님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 보이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